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오랫동안 물질과 마음을 써서 공들였던 무언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수나 반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곧 다가올 수능 점수에서 내가 기대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은 놀지도 못하고 도서관, 독서실 책상에서 날린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수라서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 해도 동기들보다 뒤처진 채로 그 학교를 또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괴로울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2016년 9급 공무원 기준 작년에 4,120명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21만 8,530명의 공시생들은 합격하지 못했거든요. 이 공시생들, 20만 명이 육박하는 이 공시생들은 지난날의 노량진 고시원에서의 결실은 늘어난 뱃살뿐일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약속하고 몇 년을 만난 이성 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면 돌아오지 않을 내 아름다웠던 20대는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잘 지내니? 월급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본전도 찾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아끼며 살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또 아깝겠습니까? 또 10몇 년을 내가 월급을 모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면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인 어부를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저번 주에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어버릴 나약한 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사탄아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위해 교회를 세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시다니.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해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내가 믿고 따르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니 마상, 아마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태세전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온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하나님의 일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교회가 아닌 세상 밖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람의 일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5절에는 사람의 일이란 자기 목숨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받아야죠. 사람의 일이란 이렇게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보상받아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일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면은 저번에도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멀리 학교를 가던 말던 집값이 올라가려면은 또한 집주인들의 표심을 얻으려면은 장애인 학교가 내 집 옆에 세워지면 절대 안 되죠. 내가 10년 년을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웬 장애인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서 내 집값이 떨어져?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들, 절대 장애인이 학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또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플이나 공동과제는 적당히 조별과제 잔혹사처럼 나는 슬쩍 이름만 내고 내 개인과제, 내 기말고사, 내 영어 점수 준비해야지 팀플이나 공동과제에 열심히 다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또 카페나 음식점에서 돈 받는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내가 함부로 반말해도 됩니다. 내가 사 먹은 돈으로 그들은 월급을 받기에 당연히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운전할 때도 바쁘면 칼치기도 하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맨 앞에서 끼어들기를 해도 그건 운전을 잘하는 거죠. 왜?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바쁜데 막혀? 그러면은 나는 운전 센스와 실력을 겸비하여 끼어들기를 잘해야죠.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상사의 불의를 보고 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죠. 그리고 동료나 후임들의 성과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올리면 됩니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어요. 내가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기 위해 학창시절을 얼마나 수고하였고 취업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지금 눈 한번 딱 한 번 감고 직장 상사의 불의를 내가 오케이 해주면은 나도 그 줄 잡고 올라갈 수 있는데 당연히 불의를 눈 감아줘야죠. 나도 직장 상사들한테 잘 비볐는데 내 후임들도 나한테 잘 비벼줘야죠. 당연히 그들의 성과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꾸려나가야 될 가족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남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절대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모두 아시고 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만 챙기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기적으로 재산을 모아 천하를 얻었는데 오늘 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자 하는 욕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는 예수님께도 동일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을 때 마귀는 내게 엎드리며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천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영향력과 그 지배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진정 나만을 위해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있고 가진 자들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힘 없고 돈이 없고 별거 없는 마치 청년인 우리들의 모습 같은 베드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미래에 얻게 될 무언가를 위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베드로는 이미 돼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자 우리들 각자 한 명 한 명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천하를 준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 마귀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의 일이 하나님이 그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사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게 단순한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마음가짐, 가치관, 그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내 선택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지금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것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말이 쉽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뻔히 보이는 손해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그 상황과 위치 속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일들,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 내가 그걸 굳이 애썼을 때 내가 손해볼 게 뻔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 일을 택했을 때 남들보다 더 이익을 볼 수 있고, 남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내가 받을 이익이 굉장히 크다. 그 선택은 거의 99% 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뻔히 보이는 손해가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그 마음과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뻔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나는 외면하려고 하고 뻔히 보이는 사람의 일을 선택하려는 것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와 같은가요? 내게 주어진 상황들, 내게 주어진 위치들, 내가 노력한 것들, 내가 이룰 수 없는 자리들을 위해서 나만을 살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가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종을 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우리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